쉬는 건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지만 사람들은 잘 안식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잘 안식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주일에 와서도 사역을 하는데,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이 더 피곤하다, 더 힘들다, 뭐 이러는 사람들, 미소 짓는 분들 아마 찔리는 분들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산으로 들로 쉬러 나가는데 우리는 쉬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안식일 논쟁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고 그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의 규정 39가지 중에 마지막 39번째, 이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것을 범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이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켰다고 자부한,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쉼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오늘 어쩌면 우리도 주일을 철저히 지키는데 쉬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의 원리를 깨달아 이번 여름 잘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의 첫 번째 원리는 뭘까요? 그것은 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쉬지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 들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육체가 쉬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마음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맛난 음식을 먹고 좋은 풍경을 본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은 참된 쉼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맛난 음식을 먹고 좋은 데 가면 많이 쉬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돌아오는데 더 피곤함을 이끌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쉬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이 뭘까요? 이 무거운 짐은 전 번연이 철로 역정해서 바로 우리의 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 전 번연은 이 무거운 짐이 바로 죄의 짐이다라고 말하죠. 순례자가 언제 쉬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살에 걸려서. 쉬지 못했던 것은 이 죄의 짐이 늘 그 어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인생이 쉴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가서 휴가를 보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안고 있는 이 죄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쉬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교회에 나와 있는 분들이 죄의 문제, 죄의 사함을 얻었다는 사람들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어제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과 염려, 또 깨어진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또 후회와 죄책,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과 생각들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죄에서 자유한 인생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안식일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인들은 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고 누구보다도 율법, 아니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쉼이 없었습니다. 자, 그 근거를 한번 대보죠.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안식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18절 앞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 참된 안식은커녕 그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그 증오가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바로 안식일에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야말로 안식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이 죄의 짐을,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자기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언제 쉴 수 있는가? 그것은 자신의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것, 철저한 자기 중심성.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에 쉬러 여가를, 아니 제주도 살기 한 달 살기를 한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또 누군가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쉴 수 없는 영혼으로 그 밤을 지새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럼 나의 죄됨, 그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지만 또다시 죄 없다 여김을 받은 것이기에 오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그 죄의 짐으로 오늘도 무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나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심으로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안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의 원리는 뭘까요? 그것은 자신이 의롭다고 믿게 만든 그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뭐라고요? 자신이 의롭다고 믿게 만드는 그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을 원하십니까? 네, 아무도 원하시지 않네요. 안식을 원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참된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주 잘 쉬셨습니까? 아니, 휴가를 다녀왔는데도 다시 문제 앞에서 또다시 쉴 수 없는 영혼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 안식하기 원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즐거움을 누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위로를 듣는다고 해서 쉼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예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만이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은 왜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오히려 의로운 안식일을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자신이 의롭다고 믿게 만드는 철저한 그 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그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하고 있는지 본문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나온 거죠. 뭡니까?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왜 안식일에 일한다고 하시니까, 아버지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니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안식의 틀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시나에 보면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만 39가지였고 그것들을 점점 더 확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왜 쉬지 못한가? 주일에 와서도 누군가가 옷차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순간 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틀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쉴 수가 없습니다. 눈에 걸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괴롭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도 왜 쉬지 못합니까? 저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는데 하는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틀. 가정에서 왜 쉬지 못합니까? 부부간에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틀. 그 틀을 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틀을 깨지 않는 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불편함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불편한 마음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틀을 깨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안식일의 틀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을 왜 만드셨는지는 까맣게 잊은 채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은 거의 지키지 않지만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주일엔 절대 빵집에 가서 빵을 사 먹어도 안 됐습니다. 요즘 계속 사 먹고 계시는 엄청난 짓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밖에서는 성전 여기 밖에서는 밥을 먹어도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와서는 예배가 끝나고 공간이 없어서 밥을 먹는데 그게 불편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밥을 먹을 장소가 없어서 들어와서 앉아서 먹을 때 너 나가서 먹어라 그러실 것 같아요. 또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 나가면 나가서 우리의 죄의 짐을 풀어놓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를 날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이 십자가의 은혜로 풀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된 안식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그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기에 내가 옳다고, 이게 왜 안 깨뜨려지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옳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복이. 그 틀을 깨뜨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과연 내가 갖고 있는 틀이 옳은 틀인지를 기억하심으로 그 틀을 깨뜨리고 주님께 나가 죄의 짐을 풀어놓고 참된 안식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의 원리는 뭘까요? 그것은 세상의 소망을 이루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것만 해결되면 쉴 수 있을 텐데,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되면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묶을게요. 세상의 소망.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진짜 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유대인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데 쉬지 못합니다. 주일을 열심히 지키는데 쉬지 못하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처럼 말이죠. 교회 왔다 갔는데 쉼이 없어요. 근데 뭐하러 교회 오세요? 열심히 일하면서 누군가가 못마땅하고 또 누군가가 툭 던진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교회 오면 서로 인간관계의 갈등, 어려움, 이런 모든 문제에서 더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이 느껴지만, 유대인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주일을, 안식일의 완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주일을 지키면서 참된 안식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무려 38년간 치료되지 못해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걸을 수 없으니 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디 가서 좋은 음식 한번 사 먹었겠습니까? 어디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여가 생활을 즐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난 그 38년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질병, 그 자신이 원했던 그 유일한 소망이 이루어져서 이제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그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여전히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38년 된 병자 행적을 찬찬히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분위기가 어떠세요? 고침을 받고 일어난 상황입니다. 편안해 보이십니까? 편안하긴커녕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들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누가 자리를 들고 가는, 너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아.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는 그 기쁨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야, 내가 너 38년 동안 너 베네스다 연못에 있는 거 봤는데 와, 진짜 축하한다. 이러는 게 아니라 38년 된 병자에게 너 안식일인데 그 미시나의 39번째 이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안식일에 자기들이 지켜야 된다는 그 규정에 근거해서 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느냐? 옳지 않으니라. 교회라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어떤 거 뭘 하나를 가지고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올 수도 있죠. 그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람도 뭐라고 말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것뿐이에요. 변명을 합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자기를 고쳐주신 그분에 대한 감사보다는 나도 잘못한 건 없어요. 자기 의의를 또 드러내. 난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럼 자리를 들고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안식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가 그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3절 읽어봅니다. 13절 다시 한번 띄워줄까?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된 질병이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더 무거운 짐인 죄의 짐을 들고 주님께 나가지 못했기에 그는 엄청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하지 못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의 질병은 죄로 인해서 왔던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죄가 이미 다 사해졌으니 다시는 죄에 얽매여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일이고 하는 섬김이기에 이상하게 일하는데 쉬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는데 쉬는 그 역설적인 진리가 바로 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쉬고 계시나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용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내가 의롭다고 믿고 있는 그 틀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쉬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예수님 누구인지 모르기에 여전히 내가 원하는 소망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죄의 짐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네가 의롭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옳았다고 하는 그 문제 다시 생각해봐. 그게 너를 얽어먹고 있는 무거운 너의 죄, 자기 중심성, 네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야. 그 짐을 내려놓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